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6월 8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여,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과 마음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께 나아가 친구 다윗을 강력하게 변호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나아갔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변호하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한 번의 고비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은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었던 그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날렵한 다윗이 재빠르게 피해서 도망쳤어요. 이렇게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불에는요, 우상과 염소털로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을 꾸며놓고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들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근데 사울이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서요, 누워있는 침대를 그 통째로 나에게 들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막상 침상을 들고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우상과 염소털로 꾸며놓았던 가짜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면서 이곳저곳 유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로도 나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 안에서 사무엘과 지내며 사울을 피하고 그 안에 숨어 있었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 땅까지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입술로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잡아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3번이나 군인을 보내서 잡고자 했는데 실패해서요, 사울은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예언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고난받는 다윗의 인생이 제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기들을 통해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편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깊어진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사울의 모습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에는요, 옳은 것과 정당한 것,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지니는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요, 이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악령을 쫓아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그의 머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 때 다윗이 연주해 주는 음악이 있어야 밤에 사울이 편히 잘 수 있는 사람이죠. 잠 못 자는 괴로움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이것만을 해주는 것으로도요, 사울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며 전쟁과 전투에서 탁월함과 용기를 발휘했던 귀중한 한 나라의 전력입니다. 여기만 봐도 굉장히 귀한 인재임을 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가족이에요. 자신의 딸이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요, 내 아들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소중한 이 보물과도 같은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해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요, 이와 같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로잡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산채로 잡히다.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내 자신이 왕이라는 이 사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와 왕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정말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의 존재가 나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자 그 다윗을 제거하고 위협이라고 인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점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간 사람은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정체성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어느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에는요, 이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판단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의 행동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행동하며 다른 사람과 쉽게 맹세하고 그 약속과 맹세를 또 쉽게 파기해버리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도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자신의 군대를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행동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왕이에요. 왕은 군사의 모든 권한을 지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모든 권한이 있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제도는 사사제도였죠.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이자 사사, 그 사무엘에게 자신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다윗과
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던 선택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칼과 창과 자신의 분노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게 되겠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가벗은 채로 끊임없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도력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솔하게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과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예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사울이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떤 일을 겪게 되며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고 몰락하는지에 대한 슬프고 아픈 예언을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배자라고 하는 이 올바른 정체성이 훼손당하며 세상의 다른 가치들과 그런 마음과 중심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시다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확신 있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 없이 방황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삼고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나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치어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